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곳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말씀 나눌게요.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에 들어오면서 지난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걸 좀 우리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 또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아직 이러한 영적인 그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길 좋아합니다. 정말 예수가 동정녀가 잉태했을까? 뭐 이런 얘기. 아마 예배 시간만 아니라면 여러분들끼리 한번 대화해보라 그러면 옆 사람하고 진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뭐 이런 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러한 사건. 여러분, 이 황당무계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증거에는 애적 증거도 있고 내적 증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적 증거는 뭐냐 하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성경에 그렇다라고 증명은 해놓지 않았지만 그 스토리를 잘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정되어 줄 수 있는 증거.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다. 왜 그러냐?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가 정말 동정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괜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떠드는 말을 가지고 그 말에 춤을 추지 마시고. 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처녀로서 남자와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이 됐어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만 해놨지 왜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기도해보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요셉과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들을 서너 명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많아요. 근데 그 마지로 태어난 예수가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라기보다도 그 예수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는가 안 됐는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자 당사자는 압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지 아닌지, 물론 남에게 거짓말을 시킬지언정 자기 자신은 안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셉과의 관계도 아니고 제3의 인물과 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 이것도 자신이 알아요. 아니면 나는 남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천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여자여 내가 수태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수락했더니 정말 배가 불러올랐다. 진짜 이렇게 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안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출산된 예수와 함께 예수가 장성된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남의 집에 잔치집에 초청돼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 집이 사실은요 마리아가 알고 있는 친척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갈릴리에 갔다가 초대받아서 갔을 뿐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마리아가 무슨 사건이 있길래 거기에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겠냐 그 얘기예요. 나서는 건 좋아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어떤 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예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독생자니 뭐니 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느니 이러한 말을 내가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말고도 예수의 동생들이 많은데 정말 그 예수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과연 그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또 예수를 특별한 인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이 꾸며진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하인들을 예수에게로 보내면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얘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무 여자나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지목해도 대답할 수 있을걸요. 보세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에게 보내면서 무엇이든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당할 수 있는 당혹감,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남들에게야 거짓으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독생자니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냐 그 얘기예요. 예수의 바로 밑에 요셉과 관계에서 난 사람의 아들인 야고보나 이런 애들이 다 있는데 그 예수에게 하인을 보낼 수 있겠어요? 예수에게 하인을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 주시면 성경은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부인과 애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될 거 아니겠습니까?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참.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여?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내적 증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원리도 모르고 믿어라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는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체면상 믿어지지 않아도 오병이어 쌀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냥 점잖게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에는 여러분이 진짜 옆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진짜 믿는 것 같은가 안 믿는 것 같은가. 딱 보니까 관상 보니까 알겠죠. 쟤는 안 믿고도 앉아있구나.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간첩이라 그래요. 오늘은 간첩 색출하는 작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고 간첩도 은혜받게 하십니다. 이왕 믿는 거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된 영적 원리를 확신하고 믿으세요. 뭐냐? 오병이어의 이 기록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가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료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빈들에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사 먹을 데가 없어. 돈은 200데나리온밖에 안 돼.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일일 품삯이니까 3끼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가지고 600명이 딱 한 끼 먹으면 끝나는데 사람은 2만 명이야. 그러면 돈 갖고 떡을 살 수 있다 그래도 떡이 모자라지만 떡을 살 데도 없어요. 날은 저물어 가요. 배는 고파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사 먹게 하죠. 그러니까는 갈 것 없다. 너에게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안드레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더니 어떤 애가 보리떡 2개와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애가 한 끼 먹을 식량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기 6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27년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 뒤에 과거에 되어진 일을 쭉 기록해보면서 내가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쓰는데 여러분 이러한 책을 쓰면 내 자신이 그 어떠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나는 그 사건에서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시키면서 이러한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시나리오로 쓰겠냐 그런 얘기.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는 믿음이 가지 않고 내가 한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창피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건을 일으켜내셨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러니까 이걸 써놨지. 있지도 않은 사건을 나를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시켜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비록 내가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린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등장시키면서라도 이러한 시나리오를 쓰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 이 책을 쓰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오늘날처럼 책 한 권 잘 써가지고 1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책이 쓰여진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려야 벌 수도 없었어요. 왜? 종이 자체가 없었어요. 양피지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양 가죽에다가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하나씩 이거 돌려가면서 읽던 시대. 더군다나 이 책을 써가지고 1억 천금을 누린다. 판매량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계속 순교를 당해 나가자 나중에 몇 명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마저 죽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해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복음서를 하나씩 써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죽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러면 이건 써봤자 팔려고 하는 책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동년배들 같은 동지들인데 쟤는 믿음도 없었는데 맨날 하는 말이 그런 이상한 말만 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을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산에 모였는데 한 2만 명쯤 됐었지. 문제 해결할 길이 요원하자.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자는 둥 있는 것은 5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둥 이상한 소리만 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2만 명을 다 먹이고 남았다. 12관주리가 남았다. 우리는 이러한 창피한 모습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진짜로 일어났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록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걸 성경의 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얼마든지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간단해요. 오늘 얘기가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여러분 뜬구름 잡는 같은 식의 이야기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만 보지 마시고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짜집기해서 읽어보면 전체적인 이 콤팩트하게 그림이 나와요. 뭐냐?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다 뭐냐? 내가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나와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문제 해결되고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나중에 덧붙여진 사람들도 지금 막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얼마큼 가리켰냐? 날이 저물도록. 하루 동안? 아니야.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사흘째 먹지도 못하고 말씀만 배웠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빈들. 날은 저물었어. 먹지를 못했어. 여기 말고 5병이어 말고 7병이어가 또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이들이 나에게 말씀을 배운 지가 사흘이 됐는데 먹지도 못하고 돌려보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죽을까봐 내가 굶겨서 돌려보내지 못하겠노라. 있는 게 뭐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7병2호로 그때는 4,000명을 먹이셨고 오늘은 뭐예요? 5병2호로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먹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5병2호가 진짜 일어났어? 이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5병2호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라 그러한 이야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는요, 일반 은총, 일반 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친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태양이라는 것을 공중에 매달아 놨으며 거기에서 그러한 빛이 지구에까지 비춰지게 만드냐. 그 비춰지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농사지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자도 똑같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고 기적입니다. 이걸 일반 은총, 일반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 시간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야 될 특별한 기적이에요. 특별한 은총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이러한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필요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인도네시아에는 여러분 모슬렘권이 94%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멜 노나텔이라는 사람을 쓰셨어요. 멜 노나테리가 쓴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같은 책이 나왔는데 아마 한 3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은 멜 노나테리가 어떻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을 간증해 놓은 그러한 자서전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읽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수두룩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멜 노나테리, 그냥 멜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멜테리가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 강이 있어. 근데 강이 있으니까는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냥 강을 건너갔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서. 황당하죠? 이게 멜테리의 고백입니다. 강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 동네로 넘어갈 때 강을 또 건너와. 숱하게 건너갔다 건너왔다. 어떻게? 그냥 강물 위를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에 현대화가 되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리가 나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리가 낮은 다음에 멜테리는 다리가 완공된 다음에 여전히 하던 대로 강물 위를 걸어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동네로 건너가려고. 발을 들여놨더니 물에 빠지는 거야. 어쩌? 이거 봐라. 깊이 들어갔더니 물에 빠지는 거야. 주님, 왜 물에 빠집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이제는 저 옆에 놓아진 다리로 건너가라. 다리가 있지 않니?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다리 건너가면 돼요. 다리는 없는데 꼭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물 위를 걸어서라도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목사가 되라고 하는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신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일반대 나오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도 망했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때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고 그때 혜령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5살 된 상황이고 제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갖다가 1, 2, 3 적어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되라 그래 내가 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는데 내가 조금 전까지 공부하던 사법시험을 한 번만 내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합격된다 할지라도요, 판검사 안 하고요, 변호사, 우리 교인들 무료 변호 다 해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자가용 타고 다니다가 이게 다 사업 망해가지고 이게 다 판에 너무 불편하네. 차 한 대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가라 하시니 제가 돈 벌 수는 없고 집사람 활동 못하고 남는 노동력이라고 해봤자 5살 된 아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돈 벌겠습니까? 돈 벌지 않아도 우리 식구 가정생활 하는데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 주세요. 3가지 기도 제목.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기도 쭉 해나가는데 기도해 가는 중간에 1번 기도 제목이 이렇게 그냥 쓱 지워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 죄인만 된다는 얘기인데 설령 눈의 교인이 죄인 된다 할지라도 너 말고도 임마 변호사 많어. 2번, 너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기도 밥 달라고 금식기도 하러 온 주제에 뭐 자가용을 달라고? 너 고생 되겠구나. 2번 쓱 지워. 3번 기도 제목, 아무도 돈 안 벌어도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거 책임져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만 돼. 안 그러면 나는 주의 종이 못 돼. 왜? 저는요, 일하기 싫어서 돈 안 번 게 아니에요. 제가 그만큼 숙맥인지 단순한지 몰라도 진짜 정직한 생각이 뭐였냐면 일하는 소에 망치 오겠냐. 내가 지휘를 하겠다는데. 그리고 신학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며 돈을 벌어. 그래, 난 어차피 신학갈 사람이니까 돈 벌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생각이. 집사람은 거동을 못하니까 못 버는 거고 5살짜리 누가 써주겠어요? 꽤 못 벌고.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 돈 들어올 구멍은 없는데 돈은 있어야 살 거 아니야. 하나님, 버는 사람은 없지만 주셔야 되겠습니다가 저의 기도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주셔야 돼. 제가 뭘 설명드리냐면 특별 은총이 일어나야 될, 기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정당화시켜라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나 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거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이 공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숨 쉬고 있잖아요. 이건 다 누구나 누리는 거야. 이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특별 기적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 이거. 평생 금식할 수는 없고 먹고 살아야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20일 금식하고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매주일 11조 하는 것 그 봉투가 안 바뀌잖아요. 연말 가면 여러분들이 한번 합계를 내보세요. 제가 그 해에 12월 마지막 주에 11조 봉투를 제가 다 1년 된 걸 다 받아가지고 제가 쭉 합산을 해보니까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151만 원. 1년 동안에. 그 다음 해에 한 게 그때 신학 다니면서 한 게 149만 원. 그 이듬해에 한 게 150만 원. 만 원 차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500 정도 수입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30년 전 얘기, 아니 25년 전 얘기. 몇 년도요? 어쨌든 대충. 그때 현대, 삼성, 대우가 빅3.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자가 빅3에 입사했을 때 1년 연봉이 800만 원대. 800에서 삼성은 850만 원도 받을 때. 그들의 배로 제게 수입이 있었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모르겠어요. 왜? 제 처지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쪽저 쓰기 바빠가지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11조만 떼고 정신없이 살았던 거예요. 살고 보니까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말이 안 되지만 해 주셔야만 됩니다. 멜테리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데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해 주시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일하셔야 될 그러한 모든 조건을 정당화시켜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날이 저물었어. 돌아가자니 기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설령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밖에 안 되고 또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어. 광야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을 만들어내야 돼.
떡을 만들어내든 국수를 만들어내든 배를 채워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죠. 선생님 돌려보내지요.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래서 조금 나아가지고 200데나리온 있는데 하나님 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한번 알아봐 그랬더니 어린아이에게서 이러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이거 애가 한 끼 먹을 식량인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상황에서 야, 이 사람들을 사먹이러 동네로 보내지도 말고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러한 내용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중에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기적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필요를 정당화하라.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기분 나쁜 게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 하나님, 오병이어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왜 나에게는 안 돼요? 이런 거. 하나님, 아니,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어 저 산으로 올리라 그래도 산이 옮겨진다며. 이 나무들어 뽑혀가지고 저 산으로 옮겨라. 옮겨진다며. 근데 왜 나무가 맨날 저기 있어요? 나무야 뽑혀져라. 슉슉슉.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을 참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나는 누군가 내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세상의 일반적 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 원리가 진행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일반적 원리를 초월해서 특별적 원리가 적용되는 특별 은총과 특별 기적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 그런 얘기죠. 이거를 왜 기대 안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은 말씀을 몰라도 예수를 몰라도 누구에게나 적용되게 해놓은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 위에다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의 대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오병이어도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는 게 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안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아마 오병이어가 뭔지도 모르니까는 몰라서 못 믿는다고 치지만 오병이어입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 어느 권사님 나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오병이 씨가 누구야? 우리 교회 오병이 씨 없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오병희가 일으킨 기적인 줄 알았어. 나한테 모르겠는 거야. 그랬더니 오병희 씨가 누구야? 우리 왜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젠틀하게 믿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는 일반 은총이 적용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다가 내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일반 은총을 끌어들여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세요. 약을 먹으면 약을 수술하면 수술해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돈 벌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당 무게하게 알았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봐. 짠! 하고 먹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수소문을 해보니까 오병이어야. 안드레의 고백에 나옵니다. 이게 있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전혀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태산이 다 타는 큰 불이 났다 할지라도 그 큰 불은 성냥개비 그거 가지고서 발생된 그 불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산을 다 태우는 큰 화재를 보고 이 큰 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보지 마시고 이러한 큰 불이 일어나는 이 성냥개비를 보실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가 있냐?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해결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부족하다라고 해결 안 된다라고 하는 네 자신의 것을 네가 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너를 내가 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도 이것이 확신 갖고 설교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렇지 이걸 가지고 진짜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알게 해주시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쳐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딱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니까 2만 명이니까 대충 1인당 2개 반 정도 먹어야 배가 부르겠지? 그러니까 5만 개는 있어야 되겠지? 주여 맡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이 5개가 5만 개가 쫙 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 뭐가 있니? 오병이어입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라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세요? 이거를 떼어줬습니다. 떼어서 갖다 주고 와. 그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고 왔더니 또 떼어서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심부름을 한 거예요. 갔다 왔더니 또 떼어주는 거예요. 아하! 한 번에 뻥튀기 해놓고 나눠줘라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 그거는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이것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라고 믿음도 가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들을 이게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가 안 되는 거지. 이것이 주님 손에 잡혀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오더라 그러한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는 이번 달에 필요한 게 2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은 월급은 150만 원밖에 없네요. 다 써도 50만 원 빵꾸 나는데 11조를 해요? 어림도 없는 거지. 150만 원을 여러 번 쓰는 거는 쓰는 건데 150만 원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차피 모자라는 돈인데 내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11조를 갖다가 15만 원을 떼고 내가 135만 원을 가지고 쓰겠는데 하나님, 필요한 데가 75만 원 애 등록금 넣는데 75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 75만 원 떼가지고 쓰세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135만 원을 주님 손에 맡겨놓고 내가 끄집어냈습니다. 그러한 이 믿음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135만 원에서 75만 원 뺐으면 얼마가 남지? 이 계산하지 말고 75만 원 쓰고 또 50만 원 쓰고 또 20만 원 쓰고 또 10만 원 쓰고 또 뭐가 30만 원 쓰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죠. 여러분, 제가 주임 설교라서 이러한 원리적 설교는 한계가 있지만 깨달아지시는 대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적용을 한번 해보셔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봤더니 이러한 삶이 경험지대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일날 나와서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졌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아마 복잡한 생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주일에 설교 듣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세상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무수한 많은 말을 듣고 살아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프로그램이 엉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래, 내가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가 방법론까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50만 원 마이너스인데 11조 때문에 65만 원 마이너스인데 계산이 안 맞는데 이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방법대로 딱 135만 원 맡겨놓고 주님 손에서 나오는 거야. 얼마 떼주면 돼? 75만 원. 얼마 그 다음에 20만 원. 써보세요. 그 다음에 떼어져 나가야 될 그것이 어떻게 여기 채워지나.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해보지 않고 생각하면 안 되려처럼 이것이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이 얘기밖에 안 돼. 그거보다 더 쓴맥은 빌립은 뒷책임지기 싫으니까 돌려보내지요.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서 먹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축사한다. 떼어서 나눠줘. 떼어줄 수 있는 그 모태는 계속 주님 손에 잡혀있는 거예요. 이래서 가능한 거지. 주님이 뻥튀기 해놓고 나눠줘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써야 될 그것들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면서 해보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만약에 경험하시면, 요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시면 목자한테 얘기해서 나 경험했어요. 그럼 목장 보면서 얘기하세요. 목자 보고서에 올라오면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했더니 이러한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역사되었다는 것을 보고도 하고, 그래서 건강한 활력 있는 예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